완전한 주의 사랑,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하여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가 나의 힘내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신 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넣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가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되니.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하여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가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실 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가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계속해서 참성가 369장입니다. 죄짓만으로 내고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부러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도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대로 없는 사람 누군가. 어지럽시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지난 한 주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6월 셋째 주일입니다. 성신 강림 후 네 번째 주일이자 오늘은 또 미국에서 지키는 아버지의 날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 2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구세주를 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 하여하여도 준비들이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진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놓음마다 시험 중에 알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진흙같이 부스러시리로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함이니라. 아멘.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께 오늘도 영광 찬송 존귀 모든 예배를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강림해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공동 참회기도 하나님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날을 맞이하여 아버지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6.25 해상일에 남북 평화와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큰 산들이 로이교회 앞에서 편리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지은 죄들인 불신, 불만, 탐욕, 교만, 비난, 비평, 불순종, 불평, 무질서, 무자비 등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소서. 마음의 할례로 새 언약을 새기게 하옵소서. 인천성경대학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모든 하루들의 공감을 속히 온전하게 회복해 하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대로 오늘 우리 하나님께 고백한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새 피조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교동문 제 100번입니다. 우리 나라사랑 두 번째.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과거와 부활을 부수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4장입니다. 성자와 성신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그 자리에 착석하시고 우리 박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2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때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자, 성도답게 살아가고자, 직분을 맡은 자답게 살아가고자, 한 가정의 가정으로서 또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자유 대한민국의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다짐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결심한 것에 비해 너무나 부족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행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였고, 올 초에 주님께서 저의 다짐을 사명으로 살도록 하셨으나 잊고 살았던 시간들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족함과 게으름과 순종하지 못했던 모든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동안에 처음 주님 앞에 드렸던 고백대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우리들만 모인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찬양과 기도와 교제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각 사람이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윤사무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기대합니다. 머리에 쌓이기만 하는 지식이 아니라 신비에 새겨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하는 생명의 말씀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0개 교회를 짓는 선교와 페이스 신학대학, 인천 성경대학을 우리 로이교를 통해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어느덧 2026년도 절반이 지나갔지만 씨앗이 땅속에서 보이지 않는 시간 동안 뿌리를 내리고 자양분을 흡수하며 꽃과 열매를 준비하듯이 지나온 6개월 동안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시간이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아름다운 결실을 위해 모든 필요를 넘치게 채워주시되 특별히 우리 윤사밀 목사님의 건강을 챙겨주시고 학교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소를 주시옵소서. 우리 로이교회 모든 성도가 자신이 비전이요 사명으로 품고 헌신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셔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잉태의 복을 허락받은 최진 집사님에게 건강한 출산의 기쁨을 주시고 군 입대를 앞둔 청년에게는 담대함을,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에게는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대학생활과 사회생활 가운데 있는 청년들에게도 갈 길을 밝혀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장소를 허락하여 주신 황우여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자손이 왕성하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맡기신 사업과 사역을 형통하게 하시며 건강을 지켜주셔서 마지막까지 청년과 같은 열정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맡기신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장로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6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8절은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6장 1절.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벳핫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여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 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리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실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아멘. 찬양되어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오늘도 준비되어진 귀한 예레미야 6장의 말씀 주시고 저희 잔에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오늘도 우리 마음속을 옥토바토로 만들어주시고 신비에게 새겨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하나님께 경건과 신의와 또 뒤에 깊은 사랑으로 저희들이 열매 맺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벌써 이 6월 한참 더운 그런 계절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오늘은 또 하지 날이어서 1년 가운데 하루가 밤이 제일 짧고 낮이 가장 긴 날입니다. 많이 더울 텐데도 우리 요즘 에어컨도 좋고 또 한국에 아침 저녁으로 또 선선해서 그렇게 더운 줄 모르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또 오늘은 미국에서 지키는 또 아버지의 날입니다. Father's Day. 그래서 미국에는 뭐 식당이며 뭐 대단합니다. 하여튼 이제 크게 지키고 있는데 지금 이제 또 월드컵이 되고 있어서 이번에는 멕시코, 미국 그리고 캐나다 이 세 나라가 공동 주최해서 48개 나라가 이번에 참석하는 처음이잖아요. 지금까지 32개국이 참석해서 토너먼트를 드리는데 이번에는 48개국으로 늘어가지고 지금 각 구장마다 인원이 그냥 꽉꽉 매기는 엄청난 참 월드컵 게임의 열기가 지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보통 그 월드컵 때 처음 시작할 때는 관중들이 별로 없어요. 자기 나라도 아니고 그냥 다른 나라에 와서 그냥 하고 했는 건데 이번에는 뭐 세 나라 다 보니 관중이 얼마나 꽉꽉 차는지 참 대단합니다. 한국이 그저께 애석하게 1대0으로 멕시코에 졌다고 우리 한국 언론이나 한국 분들도 많이 그렇지만은 세계에서는 와 한국이 멕시코에도 1대0밖에 지지 않았네 이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우리 나라 기죽지 마세요. 피파 14와 우리 21위가 이렇게 겨누는데 사실 뭐 솔직하게 저도 봤지만 고등학교하고 대학교 경기하는 것 같이 우리가 그 한 수가 안 됩니다. 안 되는 가운데서도 열심히 선수들이 싸워줬고 또 이번 목요일 날 남아공하고 또 싸워서 비기기만 해도 우리가 32강으로 또 올라가니까 우리가 희망을 걸고 우리들이 응원에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올해만큼 제가 또 생일 축하를 많이 받은 예가 없습니다. 저는 6월 19일 생일이기 때문에 제 태어나서 이틀 만에 하지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보다도 미국 가니까 이 6월 셋째 주일 이 날이 Father's Day 아버지의 날로 찍혀서 자동으로 제 또 밑에 맨 아우가 6월 24일 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사람 기념으로 오늘 어머님 교회에서는 생일 또 축하 기념으로 친교를 담당해서 오늘 그렇게 준비한다고 어머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근데 제가 원래 보통보다 배 이상 이렇게 축하를 많이 받은 것이 물론 요즘은 이게 카톡 오던데 제 생일이 떠나봅니다. 그래서 뭐 여러 사람들이 내 모르는 사람들도 얼마나 축하가 많이 오는데 대부분이 제가 이번에 1월 31일 교통사고 크게 나서 저와 제 아내가 천국 갈 뻔했던 그걸로 인해서 살아있는 것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이게 감사하고 축하를 이번에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로부터 그런 축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또 귀한 날에 우리 예레미야 6장을 강해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은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할 7장의 성전 설교의 하나의 서막과 같은 그런 장입니다. 예레미야 하면은 7장하고 26장이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로 유명합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 지시기 며칠 전에 성전을 청소하셨잖아요. 그리고 쓴 말씀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굴열 이걸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라. 이 구절이 어디 나옵니까? 예레미야 여기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7장 또 그게 너무 유명해서 26장에 또 나옵니다.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 그것이 이제 아주 그러고는 다시 이제 31장에 가면은 새 언약 하나님의 새 언약의 말씀이 나오고 33장 3절 예레미야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에 그때 로버트 슐러 목사님 교회 수준교회 가니까 그 교회 표어가 JER333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JER 미국의 전화번호가 저렇게 적혀 있나 이랬더니 그게 아니라
예레미야의 준말인 제2엘하고 33장 3절. 그거 우리 잘 아는 내용이 아닙니까? 너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그러면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주시리니. 모든 기도 응답자들이 가장 기도의 주제로 삼는 내용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수정교회 그게 표현으로 딱 그려있더라고요. 그게 이 예레미야에 여기 나오는 말씀, 새 언약을 주시는 말씀.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는 우리하고 퍽 가까운 우리 선지서입니다. 오늘 말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게 성전 설교의 주제가 되는데 그거의 서막으로 이 6장을 우리가 읽으면 됩니다. 처음 보니까 이게 베냐민 지파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베냐민 자손들아. 지금 예레미야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거기에 속해 있는 분이거든요. 이 제사장 집안은 전부 다 이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나머지 11지파에 속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살아가는 지역은 각 지파별로 그게 딱 땅의 중간 자리에 여기에 12성을 제사장들에게 떼어줍니다. 6성이죠. 6성씩. 그러니까 6 곱하기 12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도피성 6개 더 이렇게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 6개 성을 각 지역의 가장 중심 자리에 주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지금 태어나서 자란 곳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바로 그 아나돗이라는 거기서 그가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냐민 지파면 자기 고향의 지파처럼 여기는 그런 것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또 지금 여기에 심판의 선언의 대상이 되고 있는 예루살렘 성 자체가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저가 제일 첫 번 했던 것이 그가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수도로 삼았습니다. 삼기 전에 이 예루살렘이 베냐민 지파 땅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것을 공격하고 점령함으로 그게 유다 지파 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자손들아 그러면 이런 깊은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말씀 인문관이 예루살렘 이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베냐민 사람들 그분들이 저 북쪽에는 지금 아나돗도 있고 또 거기 다윗의 사무엘의 고향이 된 라마도 이게 베냐민 지파 소속이고 이런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거기 피신하라는 것입니다. 피난하며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며 있는데 이 드고아라는 것이 어디냐면은 이게 베들레헴에서 남쪽으로 6km 떨어진 곳입니다. 오늘날 가보면 거기에 헤로디움이라는 곳이 있는데 헤롯 왕이요 원추골로 이렇게 쭉 이렇게 산을 이렇게 위에 꺾어서 꼭대기에 헤롯 궁정이 거기에 세워져 있거든요. 겨울 궁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의 무덤이 이 헤로디움에 있어요. 그 헤로디움에 거기에 가면 제일 꼭대기에서 한 2-3km 밑으로 때리는 거기에 이제 헤롯 왕의 묘소가 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그 크기가. 프랑스에 가보면 이 루블 박물관 있잖아요. 그 루블 박물관에서 서북쪽으로 조금만 가면 큰 광장이 나옵니다. 거기에 나폴레옹 묘를 이제 모시는 그런 이제 사당이 있는데 크기 어마어마합니다. 거기 가보면 나폴레옹의 그 시체가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 묘가 크게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 곳인데 이 그만한 규모에 보다 더 큰 것이 헤로디움이라고 헤롯 대왕의 묘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거를 한 150년 전에 고고학자들이 발굴해낸 곳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남쪽으로 내렸다 보면은 저기에 드고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드고아라는 곳이 아모스의 고향입니다. 아모스 7장에 보니까 드고아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아버지의 뽕나무 집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 여기 일하지 말고 빨리 저 베델로 올라가 길갈로 가. 자기 나라도 아닙니다. 그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 그러고 남쪽은 남쪽 유다에 있는데 이 남쪽 유다 지금 베냐민 지파 땅에 있는 이 아모스를 북쪽에 가서 심판의 예고를 하라고 그가 그래서 불림을 받고 온 거예요. 그래서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모스 보고 그게 얼마나 아마샤라는 거짓 선지자가 그를 죽이려고 애를 쓰고 핍박을 하는지 그리고는 사람들이 잡아다가 이게 이제
그 아모스를 당신이 왜 그 남쪽 사람이 북쪽에 와서 기분 나쁜 말을 하고 멸망한다 그러고 왜 그러냐고 추궁하니까 그때 그가 아모스 7장에서 자기가 그대로 고백을 합니다. 나는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내 아들도 선지자 있는 집안도 아니고 나는 그냥 농부에 불과합니다. 뽕나무 밭에서 이렇게 양떼를 내가 돌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보고 여기 와서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는 전하는 그뿐입니다. 그리고서는 자기 솔직한 그것을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장소가 드고아. 그게 이제 헤로디움에서 이렇게 보이는 것이거든요.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그랬는데 이거는 베냐민 지파에 살 수 있는 제일 남쪽 땅에서 나팔을 부는 게 경고의 나팔입니다. 전쟁이 이제 시작된다. 원수가 지금 내려온다. 북방에서 내려온다. 조심하거라. 이런 나팔이 불고 또 베닥게렘에서 했는데 이 베닥게렘이라는 곳이 어디냐면은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곳 길목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한 5리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거리에 있는 베닥게렘 거기서도 지금 깃발을 들라 이거예요. 전쟁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모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백성과 큰 파멸이 이 북방에서부터 엿보아 오미니라. 지금 북방 아시라의 침공이 곧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자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름답고 우아하다는 표현이 시집 가기 아주 정년기에 있는 여인의 아주 꽃피는 그런 이팔 청춘의 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본래 시온 딸의 모습, 이 남유다 예루살렘 이 사람의 그런 모습이 되어 있는데 아람어 성경 페시타에 보니까 이 여인을 그렇게 아주 더 우아하게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 단어 하나가. 이런 이 여인이 시온의 딸을 이제 내가 멸절하리라. 여러분 자기 딸 가운데 이쁘고 그런 딸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 딸을 하나님이 스스로 이거를 멸망시키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애비의 마음으로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이거를 스스럼 없지. 이제는 이 예루살렘이 이랬고 유다가 이런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에 보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이제 주위에 있는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본래 푸른 초장 이런 좋은 이런 밭인데 이제 이런 양떼들도 공격을 당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여기서 칠 준비를 하라 할 때 준비라는 이 히브리 단어를 보니까 카데시라는 용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본래 이 카데시라는 용어는 거룩해 하다. 또 우리 주기도문에서 맨 처음에 오늘 찬양을 정말 잘해 주셨습니다만은 그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할 때 그때 거룩하다는 그것이 카데시라는 히브리 용어예요. 이런 좋은 용어 이거 여기서 준비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전쟁은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지금 이란에서 전쟁하고 있고 저기 지금 이 하마스가 전쟁하고 어제는 또 저기 레바논하고 전쟁했던 그거하고는 휴전했다 그러고 뭐 이런 얘기인데 그들의 이 모든 전쟁이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스라엘도 이스라엘도 그렇게 생각하고 미국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는 전략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이 두 나라들은 전부 다 종교적인 전쟁으로 생각해요. 이스마엘 같은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이 성경을 홀리 월 이거를 아랍말로 지하드라 그래요. 홀리 월 모든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알라신이 개입해 가지고 알라신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을 멸망하는 그런 전쟁으로 지하드 전쟁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도 이거를 거룩한 전쟁이라 그래요. 이게 카데시라고 그럽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대로 거룩한 전쟁을 일으키라는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신을 섬기는 그게 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런 뜻에서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져서 벌써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했는데 모든 그 당시 전쟁은 새벽에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6.25도 새벽 3시에 침공이 시작돼 가지고 4시에 이미 남한 국경에 와서 그때 이제 6.25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날이 주일날 아침이었습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이 우린 전쟁이 이 북방, 우리 한국이 좀 북한으로 먼저 튀어나왔던 전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이야,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우리 한국이 그렇게 힘이 있었나요? 그런 무기가 있었나요? 북한을 쳐들어갈 만큼 그만한 막강한 그거 있었나요?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 상황을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국군이 별로 없었습니다. 무기도 별로 없었습니다. 전쟁 준비, 언제 전쟁 준비했어요? 우리 남한에서. 북한이 5년 동안 했지. 스탈린이 지시 내려가지고 김일성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해서 전쟁 일으키기 바로 3개월 전에 김일성이가 모스크바에 가서 도장을 찍힌 그 문서가 지금 발견됐잖아요. 그 발견된 이후로 우리나라 북방으로 전쟁 갔다는 얘기가 속 들어갔습니다. 그 무슨 문서가 나오기 전에는 얼마나 떠들어댔나요? 그리고는 그때 우리나라의 그 모든 이 6월 23일인가요? 그때 전군에 다 휴가령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아치슨 이게 방어선이라고 미군에서 우리나라까지 커버했던 이런 이제 뭐가 적이 쳐들어오면 자기들이 보호해주겠다 이 천을 벌써 6개월 전에 저 동해 바다로 이게 옮겨갔습니다. 그 와도 미군이 우리나라 돌아오지도 못하는 방위선이 벌써 이미 사라졌던 그런 상태에서 전군이 다 휴가령 내려가지고 6월 24일 저녁에 그 전방에서 파티가 일어나고 술을 먹고 춤을 추고 우리나라 군인 걸 했습니다. 북한이 막 쳐는 내려올 때 이런 현상도 전혀 애지 못하고 우리가 막 북방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6.25를 당할 때도 새벽에 당한 겁니다. 주일날 새벽 그 새벽 기도하는 시간에 종소리와 함께 그냥 우리나라가 침입을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말이죠. 전쟁이 났다는 소문을 듣고 6월 25일 날 얼마나 불안하게 예배를 드리고서는 그때부터 막 그냥 피난 갈 준비를 하고 그랬습니다. 온 교회가. 그때부터 비상이 걸리고 이게 우리나라 6.25였거든요. 그 참상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는 이게 딱 우리 피난로로 갈 텐데 한강 철교가 지금 폭발됐다는 이것도 이승만 대통령이 뭐 다 자기는 밑에 가서 이제 준비하고 우리 뒤에 오는 이게 오지 말라는 이 뭡니까 피난민들에게 그거를 주려고 그거를 부르셨다 그런 얘기하는데 천만에 그거를 누가 명령했고 누가 그걸 부르셨는지 역사 문헌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승만 대통령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이 북한의 이 물결을 막기 위해서 그분은 자신이 이 피난을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참모들이 그냥 그를 거의 납치하다시피 해서 모시고 간 거지 뭐 이런 잘못된 왜곡된 사실들이 지금 많이 들어갔다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적인 기록은 50년 후면 다 이게 드러나거든요. 미국의 CIA 문서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 문서들이 요즘 다 드러나서 그동안 많은 오해를 받았던 부분들이 지금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그 우남 네트워크에서 그런 자료를 조사해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쨌든지 이런 참 어려운 일을 당했던 것이 6.25인데 옛날 전쟁도 이스라엘이 낮에 뜨거우니까 해만 이제 돋았다 그러면 너무 더우니까 새벽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밤에 늦 때까지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그 시간이 그런 시간입니다. 자, 이것을 보니까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전쟁을 새벽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정오에 그 뜨거운데 이거를 올라가자는 이 자체가 벌써 전쟁의 패배입니다. 그리고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짐에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어버리자. 이제 밤에는 요새들 거기 있는 성벽들을 헐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이 워낙 난공불락의 거기 방패막이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요 가보면은 북쪽만 좀 뚫릴 수 있지 동서남이 다
자연 요새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가 여기 있고 흰놈 아들의 골짜기가 여기 있고 남쪽에는 아겔다마 이렇게 해서 다윗성이 있어가지고 이것은요 난공불락에 거기는 침공을 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들이 여기서 공격한다면 대개 토성을 쌓아요. 이 예루살렘 성목인 만큼 이렇게 토성을 쌓아서 여기서 공성태라는 것을 팍 이렇게 쏘아 올리는 것인데 이 토성을 여기서는 목책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6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나물로 가지고 이렇게 그 성 높이만큼 인공산이죠. 인공 언덕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공성대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서 오직 포악한 그뿐이라. 죄만 남아 있으니까 저 성을 하나님이 직접 이제 손을 대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샘이 그 물을 솟구쳐 낸과 같이 요게 이제 7절이 하나의 요절의 말씀인데 두 가지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 혼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니 사회적인 죄악, 두 번째는 종교적인 죄악, 두 가지입니다. 먼저 사회적인 죄악으로 그들이 악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물을 솟구쳐 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악인데 제 설교문 그 서론에 보면은 약이라고 이렇게 잘못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악입니다. 악과 약은 천지 차이인데 이게 약이 아니고 악입니다. 그 밑에 그 절수 제가 강의할 때는 그대로 잘 돼 있는데 서론 부분에 그게 약이로 돼 있는 거. 그래서 이 악을 드러내는데 이 악으로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 들리며 이게 사회적인 악입니다. 이것이 이제 들치고 그리고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서 계속 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에게 사회의 정의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지 않으니까 이웃 사랑과의 그 관계가 다 무너지고 지금 이런 질병, 살상, 폭력, 탈취 이것이 이제 들끓고 있는 이것이 심판의 하나의 원인입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 다음은 종교적인 범죄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 따라가는 이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죄와 종교적인 죄 이거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주민이 없는 황폐한 땅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심판의 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제 9절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 이 내용이 그런 심판의 구체적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맑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여러분 이게 포도 수확질 때 보면은 포도를 이렇게 하나하나 따가지고 이렇게 넣잖아요. 그 포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가위 같은 것으로 그걸 잘라가지고 포도 송이채로 이렇게 담습니다. 이렇게 담는 거잖아요. 그리고 포도를 또 먹을 때는 어떻습니까? 망창 다 먹는 게 아니라 알알이 하나를 이렇게 떼어서 이렇게 먹잖아요. 그 표현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에 그렇게 자름을 받고 하나하나 이렇게 솟구쳐서 먹히는 이런.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우리 예레미야는 이렇게 내면적인 그런 이제 회개도 촉구합니다. 내면적인 촉구할 때에 마음의 할례를 4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그 4장 4절에. 그리고 지난 주에도 5장에 가보니까 귀의 할례를 또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 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9절부터 13절 또 16절까지 말씀이요, 예레미야와 하나님 사이에 이런 이 대화의 내용이에요. 그가 질문을 드리면 하나님이 답변을 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변증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을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이런 기법을 통해서 온 백성들이 왜 우리가 하나님부터 책망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변증법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11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어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이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지금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한탄합니다. 제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데 그들은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가족관계도 해산이 되고 사회관계도 무너지고 지금 이게 모든 것이 이제 황폐하여 될 것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그랬습니다. 탐욕, 욕심. 우리 그 십계명에 보면은 10번째 계명이 탐욕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에 하나님 우상 같은 거를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3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도둑질을 하지 말라, 도용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말라, 어뷰즈하지 말라, 또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말라, 미스유스, 이 세 가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강조하시고서는 4번째 계명에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내 부모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리고 6계명부터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탐욕이에요. 탐욕. 탐욕은 2개로 나옵니다. 내가 탐욕하여 내 이웃에 있는 소유물, 특별히 아내, 이런 사람을 탐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이웃에 있는 어떤 것도 탐욕하지 말라는 겁니다.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게 10번째 이렇게 오느냐 하면은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 보니까 탐욕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탐욕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이 탐욕을 가지고 인간을 유혹합니다. 야, 너 이거 따먹어도 죽지 않아? 너희가 만약에 이걸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이걸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돼. 그리고 내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어. 그리고 바로 5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의 주권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유혹을 합니다. 이 탐욕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요, 탐욕이 없을 때는 선과 악의 그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탄이 그런 걸 생각을 딱 넣어주니까 탐욕으로 그걸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뭔가니, 이게 눈으로는 보암직합니다. 입으로는 먹음직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는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탐스럽게 보입니다. 이게 죄의 근원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그걸 따먹고 마니까 죄가 발동을 하는 거예요. 죄가 딱 발동하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교만입니다. 금방 져요. 나도 하나님처럼 됐다 이거야. 나도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판단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타락이에요. 그 자체가 죽음이에요. 너는 이거를 따면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라는 뜻이 뭔가니 하나님과 인간 간의 결별이라는 얘기입니다. 관계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게 심판주가 되셔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주도권을 하나님이 쥐고 계셔야 되는데 그 주도권을 하나님도 도둑질합니다. 뺏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속에 선과 악이 같이 공존해 있습니다. 선과 악이 막 싸웁니다. 그리고 뭐를 할 때는 내가 판단하려고 그래요. 아이 저거 나쁜 거지, 저거 좋은 거니. 우리요 하루도 수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판단권을 도둑질하고 우리가 판단해버려요. 판단하고 있을 때 이게 지금 우리가 죄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을 때 빨리 토해내야 돼요. 우리가 잘못 먹었던 음식은요 빨리 토해내서 이거를 뱉어내야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 토해내는 방법이 뭐예요? 아닙니다. 제 판단권이었습니다. 모든 판단권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 판단권을 다시 가져가십시오. 요게 다니엘의 뜻입니다. 다니엘이라는 것이 다니 마이자지 누구냐? 가시다. 하나님이 내 판단권이 되셔서 우리가 잘못 담은 것을 하나님 거두고 가시고 주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내가 뭐 정치도 그렇습니다. 경제도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 평할 때도 그렇습니다. 나를 평할 때도 내가 그런 판단의 주인이 딱 돼버리면요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권에서 관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월십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뭡니까? 내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께 버리고 주님 거로 향하여 다 주님 것으로 내가 이렇게 무장을 하고 주님 저를 판단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심판대 주님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오늘 또 예레미야가 했던 대로 정말 예루살렘을 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주님의 판단 지금 듣는 시간이에요. 그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에 해야 되는 게 내가 판단하려는 것을 잘라버리고 내버리고 주님 저를 판단해 주십시오.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게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저를 판단해 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저를 모든 것을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할 때 진짜 평화가 여기 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했고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눈이 밝아져 하면요 평화는 저 관계없는 일들만 생깁니다. 그러나 이거를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께로 향하여 갈 때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게 주실 때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주님 감사해요. 우리 주님 내 원대뜻 마시고 아버지의 원을 행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건설돼서 주님의 나라 영역이 임하며 주시고 우리나라 이게 정말 어둡고 힘드는데 부정선거 문제가 우리가 주요 목적이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그 나라를 우리가 그걸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것을 향해서 지금 오늘 주님께서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한 내용인지.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 13절에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린다. 탐욕을 가장 우리는 무서워해야 됩니다. 탐욕, 이런 탐욕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시험은 받는 것은 뭐 때문에 받는다고? 우리 탐심 때문에 받는 거예요. 우리가 탐욕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걸리는 겁니다. 죄가 잉태한 적 사망을 만드니라. 우리 보세요. 이게 이제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모든 것이 욕심이 죄를 잉태하고 죄가 잉태한 적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는 이런 욕심, 이런 탐심, 이게 여기에 부르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는 지적합니다. 그리고는 모든 대언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한다. 거짓.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기 때문에 거짓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보입니다. 거짓 때 이게 거짓의 가장 것이 위선 아니겠습니까? 속에는 시체가 썩고 있는데 그때는 흰 회칠을 이렇게 칠해가지고 거룩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그 뭐 척하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링컨은 말이죠. 이런 얘기했습니다. 남자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있는 가면이 서 있는 거 이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출세합니다. 공부를 합니다. 옷을 입습니다. 그동안 좋은 차도 타고 다닙니다.
좋은 집에도 살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게 다 뭔가니 인간이요 자기 스스로 속이는 일이에요. 자기의 뭔가를 감추기 때문에 학력으로 그를 덮습니다. 또 집안에 뭐 어떤 그걸로 덮습니다. 내 친구가 누구시니 하고는 그걸로 이렇게 그거를 위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남자 나이가 60이 되면은 이 모든 가면을 이제는 벗길 때입니다. 사람이 60이 되면은 짭도 없어지고 은퇴도 하고 이럴 때는 모든 분들이요 이제는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떠날 준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니 그동안 내 속에 감춰있던 위장의 탈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다시 정직으로 돌아오고 내 본연의 모습 이걸 내놓고 하나님께 청소하고 갈 준비를 하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60이 됐네 70이 됐네 80이 됐네 사람이 요즘은 조금은 연장이 됐지만은 갈 준비를 시키는 것이 저의 목회자의 임무고 저 자신도 그래야 됩니다. 은퇴를 하면 은퇴도 하고 그리고서는 그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은퇴 떠날 준비 그리고 또 자기의 한 주님을 만날 준비를 꼭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의 그동안 그 거짓으로 위선하고 치장했던 이거 벗겨내는 것. 여러분 솔직히 말이죠. 가장 무대에 여러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대학에 다닐 때에 그런 가장 무대에도 참여했습니다. 수천 명이 모이는 다 하는데 다 이거를 쓰라고 해가지고 무도에 글을 쓰고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또 파트너 바꾸고 또 이렇게 해보고 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거를 쓰다가 딱 벗기는 순간에 얼마나 자유함이 있는지 아시죠? 이거 덮어주는 순간에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도 누군가를 감추고 저 상대방도 누군가도 모르고 그러면서 가장 무대하는 거예요. 하면서 배우는 건 뭔가니 이 세상의 모든 사회 돌아가는 거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모든 게 이게 다 가장 무대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특별히 영화배우 오래됐던 배우들이 많이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상하게 TV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뭐 최근에 돌아가신 이순재 선생님도 계셨고 뭐 누구도 그러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분을 가끔씩 내가 그런 거를 봅니다. 그분들의 얘기 속에는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연극의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죠. 연극의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아닌데 다른 사람으로 가장해가지고 그런 어떤 연극 배우를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 많은 소창하는 분들은 그 연극된 배우의 인상만 남지 진짜 이순재의 모습이 모르거든 누군지. 그게 자기가 가장 슬프다는 거죠. 그 자기 자신도 이런 연기만 했던 예에서 이제 자기 자신으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는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이게 연극 배우 오래 연세 먹은 분들이 다 그래요. 신형균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그 신형균 장로님과 고향 또 동기동, 자 이름도 같고 하는 분이 신형균 목사님이에요. 그 두 분 청년이 같은 학교에서 자랐고 같은 교회에서 자랐고 같은 고향인데 저들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우리 신형균 목사님은 나는 목회자 하련다. 목사의 길로 걸어갔던 분이고 신형균 이분은 자기는 배우의 길로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분이 믿음이 참 좋아요. 신형은 지금 배우가 지금 90세 넘었습니다. 그분의 한 500억에 되는 자기 재산을 몇 년 전에 이렇게 사회 희생해서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자기는 연기와 무기로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지만은 자기 본연의 자기의 모습 관리하며 하나님께 갈 준비를 한다고. 그 CT에서 나와서도 간증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들은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우리 김영석 교수님이 이제 참 은사 되시는데 그분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자기는 육체적으로 나이는 많이 먹었지만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당신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나머지 껍데기 인생 가지고는 다 그 실망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정치세계에 우리가 다 실망받는 게 뭡니까? 다 자기 위장, 자기 그 가면 덮어신다고 그것 때문에 다 남에게 상처를 주고 다 우리가 본이 뭐 있어. 이거 덮어쓰고 뭐 대통령도 합니다. 이거 덮어쓰고 장관도 합니다. 남들은 다 보여요. 쉽게 말하면요. 여기 지금
여기에는 똥이 묻어 있는데 말이죠. 자기는 이게 눈에 보이지가 않아.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자기는 모르고 이제 막 그냥 다니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다 손가락질 하는데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제대로 하나님께 갈 준비하자.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그거예요. 이 회개 운동이 그겁니다. 우리의 가면을 벗어내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의 하나님의 옷으로 우리가 무장하는 이런 창세기 3장 이전에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니 그들이 이렇게 거짓으로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게입니다. 이게 뭐 피스한다고 피스가 되나요? 아니거든요. 이란과 저자행이 뭐 협정 갖는다고 평화가 됩니까? 하나님이 평화롭게 해주셔야지. 지금 15절에 보니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 하느냐?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로 뜨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의 심령의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합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는데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계속 자기 자신을 위장합니다.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의 당한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그들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려고 가져옴이 어찌미고. 여러분 유향이라든지 향품 이것도요 다 거짓 대명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향품도 뿌리고 화장도 하고 이 모든 것이 자기 치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진짜 향품, 진짜 유향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그런 향품으로 치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옷으로 우리는 입어야 하는 게 이게 진짜 우리에게 화장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이런 치장하고 이런 예물을 하나님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희생대물을 달게 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다.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거기에서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이 말씀 속에 스캔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스캔달이라니 뭔가니 넘어지다는 뜻인데 근데요 이것도 사실 웃기는 표현입니다. 자기가 어떤 스캔달인 것은 우리 보통 성적인 그런 스캔달을 보통 얘기하는데 이건 꼭 성적인 뿐만 아니라 재물도 도둑질 하는 거, 남의 거 훔쳐먹은 이것도 스캔달입니다. 자기의 말에 자기가 넘어지는 거예요. 들통난다는 뜻이 스캔달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넘어지는 게 아니라 넘어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건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스캔달이라고 이 단어 자체도 위장했습니다. 넘어지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게 괜히 뭐 때문에 장애물 때문에 넘어진 것 같이 핑계를 대요. 그 장애가 네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거에 무슨 뭐 다른 거 뭐 핑계대서 어떤 여자의 문제 무슨 재물의 문제 이게 스캔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캔달이에요 그게. 이거를 지금 여기서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 마지막 22절부터 30절까지는 심판의 결론에 대해서 북방에서부터는 이런 말씀이 하는데 이 22절에 북방에서부터 옵니다. 저들의 그 무기는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합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목소리는 바다처럼 표현하는 소리입니다. 그들이 말을 타고 천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이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소문에 이 고통이라는 게 얼마나 고통이냐면은 그 고통이 우리를 잡았는데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여러분 남자들은 이거를 못 깨달아요. 여인들은 압니다. 해산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러한 어마어마한 고통이 여기에 임할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고 길로도 다니지 말고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딸 내 백성이 굵은 베옷을 두르고 제에 앉아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킨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한 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라. 30절 맨 끝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6장의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읽을 우리가 성전 설교의 하나의 전조각에 해당됩니다. 우리들이 진정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어떤 것인가, 이거를 성전 설교에서 다음 주에 또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하나 여러분 깊이 한번 명상하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오늘 또 실질적인 회개, 우리가 회개기도 합시다, 이 정도가 아니라 뭐 남의 밭에서 뭐 무 몇 개 뽑아 먹고 누구 뭐 하고 그 정도 회개가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본래 지으신 형상과 모양대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 품은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도와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로 우리들이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우리 로회교회는 이런 진정한 회개 운동의 진원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레미야 6장을 통해서 주신 귀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꼭 신비에 새겨서 우리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께 연락되는 귀한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귀한 찬송 부르며 주님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330장. 아, 272장이네요. 고통의 몸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궁한 삶이 무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죄를 알아보고 주께로
주께로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주님에 나올 때 빈손 들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게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가 모든 빈몸으로 왔는데 채워주시고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이제 주님까지 참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치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도, 내 시간도, 내 모든 물질도, 내 모든 탤런트도 우리 주님께 바치기를 원하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우리 하늘의 나라의 귀한 이름으로 귀하게 새롭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 502장 빛의 자녀 힘차게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먼저 가서 주님만 의지하고 묻어두어 모두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감화감동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예레미야 6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정말 우리 로이교회가 이런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데 전 세계 국내에 국외에 100개 이상 1000개 교회를 우리가 세우는 일에 정말 여기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그리고 모든 우리 환우들 건강 하나하나, 아픈 구석구석 하나 우리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